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늘 맛있게 드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처럼 꾸민 성전 배웠죠? 참 성전들이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 완성의 모습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뭐라 그럴까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식사, 그 가장 위대한 식사가 어떤 식사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식사가 또 어떤 식사인지 6월절과 무교절 이 설교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시죠?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떤 쉼을 잘 쉬고 왔는데 어제 간 줄 알았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 주 더 쉴까 그러다가 비행기야 빵꾸가 나라. 비행기가 빵꾸가 안 나더만요. 그래서 왔는데 어쨌든 네, 그만큼 잘 쉬다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자, 6월절과 무교절은 이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날 6월절 하루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양 잡는 날 잡고 바로 무교절 첫날에 이 양을 먹기 시작을 해서 6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요. 7일째는요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딱 기억을 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냥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기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보십시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지금 이렇게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저녁에 양을 잡으면 곧바로 해가 넘어가고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대개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생활이 무엇인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야. 일단 이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먼저 성경은 6월절 먼저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요. 뭐냐면 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장면, 그리고 넘겨줄 방도를 서로 의논하는 장면, 그리고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서로 기뻐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양 잡을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그 유명한 우리가 이제 성만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만찬이라는 건 사실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석해서 붙인 거겠지만 저는 성경대로 하고 싶어요. 성만찬이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6월절 만찬이다. 그죠? 그래서 본문에 6월절을 먹을 날을, 이날을 6월절 먹기를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성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6월절 먹기를 기다렸다, 6월절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빼버리고 성만찬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희석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하십니다. 자, 여기 위에서 뭐를 확인하냐면 이게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다라쉬 하죠. 구약의 다라쉬 기억하세요? 다라쉬 자주 가서 묻고 주님 앞에 가서 묻고 듣고 구하고 찾고 다라쉬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슨 방도로 죽일까 다라쉬합니다. 그죠? 묻는 거죠. 묵상할 때 여러분 다라쉬 하시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곰곰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죠? 그러면 여지없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종들도 다라쉬합니다.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이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지? 우리는 묵상할 때 이렇게 하죠. 사단의 종들은 어떻게 더 예수를 잡아 죽이지?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저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지? 저 사람을 어떻게 덫에 빠뜨리지? 함정에 빠뜨리지? 이게 사단의 종들이 하는 다라쉬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물으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사단의 종들이 물으면 사단도 응답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니까 곧바로 누가 응답을 하냐면 누가 임재하세요? 사탄이 임재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사탄, 유다. 그죠? 그리고 가서 의논합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묵상할 때 주께 구하고 거기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얻어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많은 회의가 일어나죠. 의논이 일어나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그리고 내 모습을 찾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 계획을 세워서요. 날짜, 일시, 사람, 이름, 돈, 액수까지 정확히 계획표를 짜서 의논해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종도 이런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계획을 다 짜고 그리고 너는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뭘로 결론이 맺어지냐면 돈입니다. 이거를 저는 사탄의 식탁자리라고 사탄과 하는 사탄의 종들과 사탄이 같이 하는 식사자리다. 이 사탄의 식사자리는 뭐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탄이 하는 식사자리는 그의 종들과 함께하는 식사자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온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 이런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가 넘어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내가 1. 내 제자와 2. 함께 내가 내 제자와 함께 그리고 유월절을 먹을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성만찬이 아니라 뭐죠? 유월절을 먹는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가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은 절기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유월절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한 줄이 이게 얼마나 큰 줄인지 아세요? 이 한 줄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한 절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구절이?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신 자기 자신을 먹이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언제 옵니까? 이것도 아니죠. 바로 이게 이 장면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바로 유월절 식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일을 하죠.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제조 공장이네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공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먹은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먹은 그 피, 그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가요? 자기가 받았던 떡, 자기가 마셨던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잘것없는 이 객실이지만 하나의 다락방이지만 이곳은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한 명 빼고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데 지금 이분들의 이런 식사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11분이 모여 있는 이 객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 안에 여러분 얼마나 큰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원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이에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대단하게 무슨 위엄을 가지고 올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객실, 이 큰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 살을 먹죠. 피도 주고 그 피도 먹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때 당시에 주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은 객실이었어요.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죠?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주님이 만일 찾는다면 객실을 찾을까요? 오늘날에 객실이 없을까요? 오늘날에 무슨 다락방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리조트도 많고요. 콘도도 많고요. 여러분 집도 방이 3개씩이나 돼요. 객실이 없을까요? 우리 거실만 해도요. 11명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은 객실을 찾으셨지만 오늘날은 뭘 찾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자신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제자를 찾겠죠. 그때 당시에는 객실을 찾으셨지만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마지막인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할 오늘날은 제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때는 객실을 찾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의 유월절을 같이 먹을 제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주님이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 유월절을 먹으려고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좀 신기한 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유월절을 먹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드디어 유월절을 먹었는데 유월절 먹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안 먹어 이런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예상해야 되죠.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이 유대교에서 행해지는 유월절은 안 먹어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뒤에 살과 피를 언급을 하시죠. 그 뭐예요? 이제 참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마귀의 식탁을 소개하고요. 하나님 나라 생명을 파괴하는 마귀와 그 사탄과 주의 종들의 식사자리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바로 유월절 식사자리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구원을 평강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사자리.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위대한 식사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식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먹으셨던 이 유월절 식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식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먹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제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할 그 제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걸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고 주시면서 내 몸이야 라고 얘기하고 또 그와 같이 잔도 그와 같이 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성만찬은 뒤쪽에 나오고요. 이 앞에 부분은 6월절 먹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시 먹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앞에 거 먹은 거는 뭐죠? 앞에 뭘 먹었죠? 그래서 잔을 가져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먼저 잔이 먼저 돌아가요. 그리고 뒤에 또 떡을 떼고 또 뭐야? 잔을 또 줘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너 잔을 갖다가 나누라는 뭐고 이 뒤에 있는 떡을 떼서 주시고 잔을 또 주는 앞에 있는 잔과 이 뒤쪽에 있는 떡과 잔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부분은 내가 이 유월절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않을 거야 라는 말 속에는 이미 먹었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내가 다시 먹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정말 기다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을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 잔 받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 앞에 있는 먹은 것과 잔은 뭐냔 말이야. 이거는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지키는 뭐예요? 유월절의 그런 식사였고 이제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그랬으니까 이제 유대교의 유월절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자, 신사도 잘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페북에서 어떤 신사도 집사님 한 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구약 성경에 이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면서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신사도를 주장하는 그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지키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도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성경을 잘 오해하셔서, 자, 주님은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 유월절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주님은 뭐를 주셨냐면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살이야 기념해.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야 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너희 제자들을 위하여 붓는 내 피야. 그리고 새 언약이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유대교의 유월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이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뭐 급하게 그렇게 먹을 아무런 그런 의미는 없어집니다. 이제 어떤 유월절이 제정이 되냐면 이제 영적인 참 유월절이 제정이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 즉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영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유월절이 다시 제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자, 이것을 가지고 너희끼리 나누라. 그죠? 이건 지금 유대교 유월절의 그런 예식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끼리 나누라 라고 하는 것은 약간 원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하냐면 이게 헤아우투라 그래가지고요. 너희는 너희들 그 스스로 그 자신의 그 자체, 에이스는 뭐 안으로 속으로 뭘 향하여 뭘 위하여죠. 너희들 스스로를 위하여 너희들 안으로 이것을 갖다가 나누라. 이것은 유월절 음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유월절 음식을 주님은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예요. 이것을 너희들끼리 스스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위하여 이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를 위한? 바로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스스로를 위해, 그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음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유월절 음식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사도들을 향하여 지금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몸이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야.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여기 동의하세요? 유월절을 먹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월절. 그럼 여러분 알아야 되죠.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패스오버다. 그죠? 어떤 재앙이 넘어간다. 그죠? 사망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을 내가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뭐 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유월절이 구원이라면 유월절이 구원이죠. 유월절은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구원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유월절 그러면 평강 이렇게. 그러면 유월절을 먹는다는 건 뭘 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월절이죠. 어린 양이죠. 그 구원, 유월절을 먹는다는 건 뭘 먹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먹는다는 거고, 뭐예요? 영생을 먹는다는 거고. 그죠? 다른 말로 또 평강을 먹는다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은 이제 내가 먹지 않아. 유대교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제 너희들이 뭘 먹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이게 진짜 유월이야. 아멘. 그래서 유월절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초점이 다 누구에게 가 있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주는 몸이지.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쏟는 피지. 여기에 무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살은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도들에게까지 확장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야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냐면 먼저 이거를 제자들에게 적용을 해야만 그 다음에 뭔가 확장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성도들에게 다 풀어버리면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구조가 다 망가져 버리게 되어져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몸은 누구에게 줘요? 제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제자는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평신도건 무슨 목사건 그 똑같은 모든 제자들이라고 퉁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왔어요?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콜링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먹고 자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보여줘도 못 믿었죠. 또 가르쳤죠. 또 보여줬죠. 또 못 믿죠. 어떻게 이게 무리하고 만인제사장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만인제사장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셔서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면 그런 걸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 자신을 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정말 이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눈으로 본 거, 경험한 거, 가르침, 눈으로 본 거, 경험한 거, 또 가르침, 눈으로 본 거, 경험한 거, 이게 3년 반 동안이나 계속 구르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몸소 겪은 사람이 뭐냐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누가 예수를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누가 예수를 먹일 수 있습니까? 네? 만인 제사장이 먹일 수 있어요? 얘기 대답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면 그 만인 제사장은 예수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예수를 가르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여기 서 계셔야죠. 이 부분이 뒷부분에 언급이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은 누구,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죠? 달라요. 그렇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퉁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 직분 자체가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은 누구에게 주냐면 제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피는 누구를 위해 흘리냐면 제자를 위해 흘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식사자리를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또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식사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3년 반 공부하고 끝납니까? 물어볼게요. 3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식사자리를 했죠. 예수님 따라 많이 배웠죠. 자, 3년 반은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도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언제까지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훈련받은 사람은 없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바울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쫓아갑니다. 뒤에 한 거 다 잊어버리고. 맞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나누는 이런 식탁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살을 줘요. 그리고 먹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받아내는, 제가 오늘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그분에게 살을 먹고 제가 그 앉아서 말씀으로 이런 식탁 교제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교제가 없으면, 예수님과의 이런 살과 피를 나누는 교제가 없으면, 식사자리가 없으면 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정치 얘기할 겁니다. 그죠? 예, 그냥 뭐 재미있는 얘기 몇 개 하고 예배 드리고, 예? 그냥 새신자가 정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설교 35분 그리고 그만 딱 하고 그냥 딱 끝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이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 얘기하고 그렇게 다른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내 간증도 할 수 없어요. 내 간증은 양식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먼저 이렇게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6월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영생이,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 이제는 이런 6월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제자들과 이런 참 6월절, 영적인 6월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식탁 교제가 확장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진짜 여기서 받아먹은 떡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안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죠. 진짜 포도나무에서 맺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진짜 열매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를 가르쳐줘서 이제 참 포도나무의 진정한 가지인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진짜 열매, 바로 교회, 그 교회의 열매는 뭐예요? 영생이고 구원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난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건 먹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 6월절은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나누는 식사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공장이에요. 제자가 주님과 나누는 식사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냥 공장, 근원이에요. 그냥 근원 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물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면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이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6월절, 그 구원의 열매가 6월절 바로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철저하게 제자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제자들을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들,
그 6월절의 열매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그 교회들, 그런 거를 통해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제자가 주님과 만나는 그 식탁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설교라는 것들을 해대면 이렇게 6월절이 만들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제자의 그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줬을 때 여러분 안에 진짜 6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눴던 이 6월절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멸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죠? 그런데 사단에겐 지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제일 무식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단에겐 지혜가 없어요. 사단은 무지해요. 못밖에 몰라요. 죽이고, 배반하고, 돈 받고 팔아넘기고. 이게 제일 무지한 놈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분은 누구예요? 자기 몸을 주고 자기 피를 주시는 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길,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은요, 그 길로만 걸어가야 돼요. 넓은 길은요, 내 마음대로 가면 돼요. 좁은 길은요, 좀 운신의 폭이 좁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음껏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좁은 길, 즉 빛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델대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제자에게 예수를 받아 먹으면서, 이 교회는 바로 이 좁은 길이지만 빛이 있는, 운신의 폭이 좀 없지만 내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내 소욕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 6월의 길, 영생의 길, 평강의 길,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상 위에 있다. 나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몸.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야.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이 몸이 어떤 몸? 예수님의 몸.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를 예수께서 대신 당한 몸. 할렐루야. 아멘.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내가 수없이 앞으로도 지을 그 모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분께서 심판을 대신 당해 주신 몸. 맞아요? 맞죠?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놀라셨어요? 아니, 이 몸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대신.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피도 뭐예요? 이 사랑도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신 거, 생명을 흘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팔아먹는 놈이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팔아먹을 게 따로 있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치?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평강을 위해 그 몸을 돈으로 팔아먹어요? 돈이 나한테 평강을 줘요? 여러분, 돈이 나한테 영생을 줘요? 돈이 나한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줘요? 안 되죠?
예수님의 몸하고 돈하고 어떻게 바꿔먹냐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 제자들 중에. 이거 잘 모르면요, 금방 배신이요. 가룟 유다는 계속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안 믿었을까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룟 유다는 같이 다니면서요, 막, 놀라워요. 이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이 가르침 너무 놀라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이런 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야, 역시 이런 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묵상을 하지만 내 속에서 믿지 않는 분 계시나요?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그 식사자리. 여러분, 식사자리는 좋아요? 아주 그냥 고역이에요? 물어볼게요. 식사자리는 고역이에요? 아니면 즐거워요? 진짜 무지한 놈도 밥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특별히 무지한 사람들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뭐 먹는다 그러면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얼굴이 이그러지고요. 우리 뭐 먹자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좋잖아. 그렇지? 오늘 저녁 치킨 어때? 여러분, 식사 자리는 정말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는 자기의 진리를 주고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생기겠냐고. 얼마나 많은 주님과의 이야기가 생기겠냐고요. 그런 말미암아 주님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이렇게 밥만 이렇게 막 먹습니까? 고기차박을 이렇게? 파스타 다 먹을 때까지 고기차박 그렇게 먹습니까? 아니죠. 밥 먹으면서 우리 무슨 얘기하죠? 처음 만났다면 그러세요.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하고 내 기쁨도 얘기하고 내 마음도 얘기하고 또 근심도 얘기하고 친한 사이면, 그죠? 내 마음에서 다 얘기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죠?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자. 그죠? 요즘 교인들은 밥 먹으면서 다 목사님들 욕을 하지 않습니까? 밥 먹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정보를 막 교환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식사를 자리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께서 이렇게 자꾸 섬겨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식사 자리면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 먹어. 이건지 알죠? 그런데 식사 자리는, 예수님 식사 자리는 특별히 특이한 게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서서요, 이렇게 서빙을 하세요. 요리도 직접 만드세요. 셰프세요. 예수님이 셰프라니까요. 들어봤나? 최고의 요리사? 지저스 크라이스트 셰프라고. 그래서 그분은 같이 앉아있지 않아요. 같이 서서 우리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섬겨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저를 섬기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지금도 주님은 제가 식사 자리에 앉으면요, 옆에서 오늘은 뭐 먹을래? 오늘 메뉴판이 여기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꾸 요리를 가지고 오시죠.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야.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자를 찾고 있어. 나하고 이렇게 좀 내 섬김을 받을 사람이 없네. 그때 당시에 참 추억 돋는다. 걔네들 참 좋았거든. 근데 지금야 이렇게 아래가 없다. 별로 없다. 왜 내가 주는 밥을 안 먹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식사 서빙을 지금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 문제로 나오냐면, 지금 이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식사자를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누가 크냐는 다툼의 이야기를 누가는 시작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군왕들은 너희를 주관하잖아. 그리고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잖아. 내가 은인이야, 나 아니면 너 죽는다, 막 이런 거, 세상 군왕들은.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뭐라 그래요? 큰 자는 젊은 자 어리다는 거예요.
큰 자는 그 사람보다 뭐예요?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50인데 네가 나이가 20대잖아. 내가 너보다 큰 자니까 내가 너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요? 섬기는 자 그러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섬기는 걸 하면 여러분 뭐 생각해요? 아우 예 이거 좀 드셔요. 말이고 내가 뭘 섬겨줄까 그래 이게 좀 안 잡히죠 뭐가. 그럼 내가 여러분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할게요. 무거우니까 제가 드릴게요. 뭐 이런 거야? 섬기는 게 뭐냐고요? 뭐 그냥 내가 돈 낼 때 내가 돈 내고 이게 섬기는 거야? 이러잖아요. 제가 섬길게요. 막 이러잖아요. 식사 제가 섬길게 이러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섬기는 자 봐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럼 섬기는 자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섬김이라는 거는 앉아서 있는 사람이 섬김할 수가 없어요. 앉아서 뭘 먹고 있으면은 섬기는 사람은 그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떻게. 여러분 식당 주인이 앉아서 먹고 손님이 서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원석이가 앉아서 그냥 계속 뭘 먹고 있고 손님 보고 야 물 가져와.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죠? 지금 마찬가지로 공교롭게도 위대한 식사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섬기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섬기는 게 뭐냐고요? 예? 여기 봐봐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예요? 계속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섬기죠. 뭘로 섬겼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보여주시고. 그죠? 그냥 3년 내내 동안 무슨 훈련하신 거예요? 그냥 제자 훈련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죠? 성전에 있을 때 가르치시고 또 헤어져서 감람산에 갔으면 거기서 또 가르치시고 앉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밥 먹을 때든지 어떨 때 계속 주님은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으로 계신다. 그럼 섬김이 뭔지 알겠죠? 섬김이라는 건 뭐예요? 음식을 먹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먹지요. 서 있는 사람은 음식을 주죠. 섬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 즉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뭐예요? 우리에게 밥을 먹이는 거죠. 즉 그게 뭐예요? 그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섬겨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뭐예요? 계속 밥을 먹여주시죠. 생명을 먹여주시죠. 그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줘요? 가장 소중한 걸 주잖아요. 네가 살 수 있는 거. 네가 짱짱하게 살 수 있는 거. 네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 네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주는 거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요. 돈을 주세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뭘 줘요? 말씀을 주는 거야. 왜? 이게 생명이니까. 이제 넘어지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생명인지, 이게 왜 가장 좋은 것인지가 나와요. 이어서 또.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예수님이 뭘 맡기신다 봐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자, 나도 너희에게 뭘 맡겨?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 자, 순서가 있어요. 내 나라에 있어. 그 다음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나오죠? 이게 6월절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뭐하게? 다스리게 한다. 그러면 이 다스림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관하고 은인이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막 통치하는 거잖아요. 다스림이.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죠? 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 서 있는 사람이 크냐? 앉아 있는 사람이 크잖아. 그럼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 난 서서 있어. 예수님이 서 있다고. 앉아 있는 사람이 크다고. 그럼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스린다는 의미는 섬기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다스린다는 것은요, 서서 먹이는 거죠. 그러면 성도를 진짜 섬기려면 어떤 사람만이 진짜 성도를 섬길 수 있죠?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즉 셰프가 아니면 성도를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스림이 뭐예요? 섬김이죠. 다스림이 뭐야? 다스리는 거. 12지파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가르쳐서 섬기는 게 다스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회를 다스린다고 그러면 야, 너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죠. 즉 말씀을 가르친 게 성도들을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자,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이 커요? 서 있는 사람이 커요? 뭐요? 그쵸? 실제 큰 거는 서 있는 사람이 큰 거죠? 섬기는 자가 커요? 섬김 받는 사람이 커요? 섬기는 사람이 그래서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엔 세상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꼬여 있어가지고 이게 역이거든. 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서 있잖아. 여러분 앉아 계시네. 그럼 앉아 있는 분이 크지. 난 서 있고, 그죠? 여러분 딱 앉아 뒤에 한번 이렇게 또 기대해 봐봐 한번. 다리도 하나 꼬아봐봐. 나는 지금 서 있고, 그죠? 지금 여러분은 식사를 하고 있고, 나는 식사를 서빙을 하고 있고, 그죠? 먼저 스프 나갔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뭐 식전빵 나가고 점점 나가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내가 섬기는데 내가 여러분보다 큰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섬김은 뭘 가지고 섬긴다? 말씀을 가지고 섬긴다. 성도들을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게 그게 진짜 섬김이고, 그렇게 서서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섬김은 뭐예요? 그냥 주관하는 거죠. 그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 거는 크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작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스리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돌이킨 후에 뭐라 그래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는, 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나왔죠. 그 다스릴 때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졌으니까 다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 만들어졌는데 뭐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말씀 먹고 성도들을 열심히 어떻게 해요? 섬기죠. 섬기면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베드로에게 이게 사단이 베드로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죠. 그죠? 왜? 아까도 예수님이 지금 뭘 하려고 그랬더니 사단이 들어가서 팔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뭐가 있다? 사단이 밀가부르도 산다. 그래서 너를 죽여버리려고, 너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무슨 뜻이에요?
섬김이죠. 예수의 섬김이 없이는 그 어떤 제자도 이 길을 완주할 수 없다. 예수님의 섬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 섬김이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섬김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본문. 자, 볼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아까 이 밑에 있는 거는, 자요, 전대, 배낭, 신발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지. 근데 지금은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거고, 배낭도 가질 거고, 검도 야, 옷을 팔아서 검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 나라 원형, 하나님 나라 다스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핍박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비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지금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항상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 딱 던져놓고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 꿇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힘을 막 더해서 돕고 예수께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딱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가시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 한마디 더 던지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해라? 기도해라. 위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밑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이 뒤에 나오는 게. 그러면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면,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원양을 만들고 이 식탁 교제는 이제 제자들의 인생 속에 계속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거기서 다스림이 일어나요. 그 다스림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그랬죠? 먹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르타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동안 정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사실을 여기서 내가 그 훈련 방법을 하나 내가 여기서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식탁 교제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뭐가 있는 건지 아세요? 저에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죠. 사단이 나를 밀가부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안전하지? 않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네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 힌트를 하나 주잖아요.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정말 지금 묵사한 11년이니까 11년 동안 내가 해답을 얻지 못한 그 해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고 제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밀가부로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나를 향한 치열한 공격이 있겠냔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완전히 밀가부로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장면이 왜 나오겠어요?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과 정답을 여기서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께 한번 뭐요? 이게 해답이죠. 맞죠? 습관을 따라. 자,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룩이 여러분의 습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습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여러분은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보나마나 끝이 없어요. 기도가 자기의 습관이 아닌 사람 볼 것도 없어. 끝이야. 제가 힌트를 여기서 얻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지냐? 왜 내가 이렇게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 여러분 나의 습관이 뭔지 알아요? 너무 자주 넘어지는 게 내 습관이야. 여러분 내 습관이 뭔지 알아? 너무 쉽게 넘어가. 여러분의 물어볼게요. 습관. 여러분 습관 있지? 지금 평생 지금 계속되는 습관 있지? 그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살겠어요? 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와, 제가 이 모습을 안 거예요, 여러분. 넌 습관이 안 돼 있어. 넌 성령 충만이 습관이 안 돼 있어. 넌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어. 제주도 가서도 거기서 이번에 그 비아버님이 그 방 하나 해주셔가지고 일주일을 했는데 거기서 그 하루인가 내가 기도 안 했어. 넘어졌어 또. 그 뒤에 그 또 작은 방 있잖아. 거기서 그 화장대 앞에서 계속 지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넘어지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 저럼 이거 습관처럼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동안 많이 들었죠? 습관을 따라 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본 지가 몇 년인데 어째 기도가 습관이 안 되셨나? 우리는 이래요. 여러분 오늘 시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시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법 노하우. 첫 번째 뭐예요? 기도를 습관화해라. 뭐를 습관화해라? 아, 이제 알았어. 전혀 습관이 안 돼서 몸 좀 피곤하면 안 하지. 몸 좀 피곤하면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싱숭생숭하면 하고 싶지가 않지 기도가. 예. 습관이 안 된 사람. 근데 여러분 진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좋아. 정말 힘들 때 얘기하는 거. 평상시 우리 잘 하잖아요. 뭐 40분, 뭐 1시간 하잖아요. 정말 힘들 때. 그때 무릎 꿇을 수 있겠냐고요. 습관처럼. 그때 10분이라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리고 뭘 뒤적거려요? 죄를 뒤적거리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러면 이게 보니까 진짜 이게 습관이에요. 이걸 보고 제 습관을 보니까 진짜 넘어지는 게 내 습관. 기도 잘 안 하는 게 내 습관. 그죠? 죄 짓는 게 내 습관. 그죠? 오랫동안 끊지 못한 내 습관들. 적으세요. 여러분 습관이 뭔지. 응?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 말씀드릴 때 졸고 있는 습관. 그치? 근데 어떻게 시험에 안 들어? 어떻게 유혹이 안 넘어가? 얘기해보라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묵상책에다가 내 습관이 어떤 습관인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이 습관을 뭘로 바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기준이 뭐야? 기준이 또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기준이 또 낮아. 여러분 기도를 습관처럼 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도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평생 물어볼 거예요. 기도를 습관처럼 하고 거룩을 습관처럼 하고 성령 충만을 습관처럼 하려고 시도를 해본 적, 노력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야.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 뭐죠? 마지막? 방탕. 그 다음에 술 취함. 또 하나 뭐죠?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인자 앞에 그런 거 없이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하실, 저 한번 훈련해 보실 분 모집합니다. 나 성령 충만을 습관처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멘? 나 기도를 진짜 이제는 습관처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멘? 이거 저 도전할 거거든요. 저와 함께 도전할 분 모집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요. 유혹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뒤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자, 가룟 유다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와서요. 예수님한테 입 맞추려고 가까이 와요. 입 맞추라는 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이 입 맞추면 진짜예요? 아니에요. 유다는요 예수님을요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입맞춤, 거짓된 입맞춤 하지 마세요.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사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와서 가면 쓰고 예수님한테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면을 쓰세요? 에? 그냥 있으면 그냥 가면이 있지 왜 자꾸 가면을 써요? 그리고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왜 해요? 자기가 안 믿는데 왜 믿는다는 소리를 자꾸 해요? 여러분 이 거짓된 모습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내내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냥 내 말을 딱 듣고 다 받아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나중에 까보니까 하나도 안 믿고 있었어요. 황당한 거죠. 완전히 정말. 왜 입맞춤을 해? 거짓으로. 안 믿으면서. 그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앞에서는 입맞춤하고. 이거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아니야? 여러분 시험에 넘어가면 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시험에 드는 것과 예수를 파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시험에 드는 것은요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파는 것은요 아예 믿지를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돌이킨 후에. 시험에 드는 거는요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은요, 왜 넘어지는지 알아요. 제가 넘어져 보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내가 살아봤더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차라리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정말 내가 정말 힘들다. 몸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10분 단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그죠? 그렇게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하루를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따로 만들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따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숙제처럼 할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상번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있지 않고 그냥 하루 제끼면 얼마든지 제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날 그렇게 많이 우셨던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가서. 오늘 저랑 결단해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이 습관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은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잘 깨달았다. 그 내가 기도를 쭉 했거든요. 잘 깨달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셔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내가 죄 지을 때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 맞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분. 맞을까요? 일부는 맞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비춰보면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난 예수님이 무서워요. 나는 죄 지을 때 주님이 저를 심판하셨어요. 저는 죄를 지으면 내 상태가 좋으면 내가 제자인 것 같고, 내가 상태가 좋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또 넘어지고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상태에 따라 주님이 되기도 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내 상태에 따라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버리는 분도 되기도 하고,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 동보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내 몸도 그리고 내 피도 아낌없이 다 부어준 내 피로 언약을 세운 바로 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냐.
이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아직도 내 주를 아직도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내 상태에 따라 새 언약의 피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에 좀 좋고 나쁨에 따라 주님의 그 언약의 피가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피로 맺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로 맺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제자들이 넘어져도 베드로가 주님을 저런 인간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을 해도 예수님은 그 흘리신 그 피로 제자를 절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피는 우리 어떤 형편과 사정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시고, 주님의 피는 내 모든 연약함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영원히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예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도망치려면, 이 탈락하려면 그 언약의 피를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이기시면 그 언약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탈락될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